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뭐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지 가정에서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는요,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이게 진짜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걸까? 이게 잘못되면 어떠지? 또 이게 어그러지면 어떠지? 이게 진짜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 결정이 좋게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도요, 이러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래야. 세상 사람들도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왜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근심이 더 크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게 합리적인 것일까? 이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 걸까?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게 끝나면 상관이 없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금산첨화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성도라면 어떤 후회를 할까요? 이 일 결정하기 전에 기도 좀 해볼 걸. 이 일 있기 전에 목사님한테 물어볼 걸. 이 일 있기 전에 말씀 좀 읽어볼 걸. 이런 후회요, 성도들은요, 백이면 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늦은 후회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이 바로 그 내용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도 마주했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또 마주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연속해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느냐?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복의 길이다. 그러지 않는 길은 흉이고 화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연전연승을 합니다. 파죽지세로 막 계속 이겨나가요. 막 이겨나가는 그때, 그래서 기브온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던 중이었는데, 그때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꾀를 내요, 꾀를 딱 내가지고,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먼 이웃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는 행색을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피죽도 못 먹게 생겼고, 신발도 떨어졌고, 옷도 떨어졌고, 가죽 부대도 낡았고, 보니까 이 빵에 떡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보고 나서 이들이요, 진짜 고생했겠다. 저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와 조약을 맺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니. 이걸 보고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만 믿고 판단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래요. 궁일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궁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밥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돈이 있으면 줍니다. 없으면 못 드려요. 근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평강교회 오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너희들 돈 있으면 줘라. 나중에 교회에서 내가 타가지고 줄 테니까. 그분 마음 씀씀이는요, 진짜 호방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 묻지 않아요. 배고프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암이라고 했었던가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뭐 보냈었잖아요. 한약 같은 거. 그런 거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좀 달라.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데 내가 누구인데 뭐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믿고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그들과 여러분 오늘 조약을 맺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하고요.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먹을 떡이 빵이 곰팡이가 쓸었는데 신발이 다 해지고 옷이 썩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스라엘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14절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남루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호하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 9장이에요. 전체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음을. 여러분 이 한 구절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에 속게 되고요 속게 되니까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 한두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수조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형에 속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4절이에요. 다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요 잔머리가 꾀가 상당해요. 아주 교묘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찢어진 신발, 해진 옷, 곰팡이 핀 빵 들고 와가지고요 막 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좀 화친 좀 맺고 조약 좀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이들과 조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냐? 이들은 보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14절의 핵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 메시지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강했는데 왜 속았냐? 그들은요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요 날로 승기를 잡아가고요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움의 기술이 늘어요. 여러분 혹시 작년 말쯤에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까지 했었던 KBS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란 대 거란 대 고구려 전쟁인가요? 이 전쟁, 이 대하 드라마가 있어요. 최수종 씨가 강감찬으로 나왔었던.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40만 대군의 요나라가 옵니다. 이제 거란족이요 나라를 세운 게 요나라예요. 요나라. 이 요나라에서요 고려를 이제 정벌하러 40만 대군을 보내고 옵니다. 그때요 통주성에서 고려에는 여러분 강조라는 엄청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이요 일단 통주성에 오기 전에 흥화진에 20만을 주둔시켜놔요. 흥화진을 일주일 동안 점령을 하려고 막 싸웠는데 그때 여러분 양귀 장군이 막아냅니다. 일주일간. 그러니까 여기를 막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양귀 장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곳에 여러분 20만 대군을 세워놓고 20만을 그대로 데리고 뭐 다 통과해서 옵니다. 그리고 통주성에서 전투를 한번 벌여요. 그때요 여러분 강조가요 전멸당합니다. 이 강조라는 엄청난 사람이
요 나라의 야율용서라고 하는 이 황제 앞에서 황제가 권유를 합니다. 너무 전쟁에 귀신과 같은 사람이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회유를 해요. 그때마다 하는 게 왜 계속 묻느냐. 나는 고려의 신하다. 나에게 이 엄청난 대군을 맡겨주신 이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 거다. 해가지고 TV에서는 도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죽이는데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절규를 지킵니다. 절개를. 여러분 엄청나요. 그리고요, 이 양규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1700명의 기병으로 20만 진영을 뚫고 지나가고요. 거기를 다 묵삽을 만들고요. 그리고 요 나라 군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다 죽입니다. 2,000명 죽이고 2,50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나중에는 흥화진에 또 한 사람의 장군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누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위 정도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몇백 명 가지고요 10,000명을 몰살시킵니다. 이게 양규 장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 2,000여 명의 결사대로 요 나라 군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다 죽여요. 왜 죽이느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려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노예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렇게 고려의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것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활에 맞아서 죽었다.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왜냐하면 보병이 이제 막 달려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히 이 양규와 김숙훈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멀리에서 활을 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700명, 2,000명으로 수십만 명, 수만 명, 6,000명이 있는 곳을 가가지고요. 다 괴멸시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싸우면 싸울수록 싸움의 기술은 늘어나고 담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연정연승하면서 싸움의 기술과 담대함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세로는요. 벌써 천하를 통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영적인 미숙함, 영안이 없었던 거예요. 싸움의 기술로는 따라올 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미숙한 거죠. 이 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분별해서 패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 상황,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눅되거나 압도가 되어가지고 뭣도 모르게 그냥 판단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맞겠지 하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이익이 마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한번 그냥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 두 가지밖에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에서 봤을 때, 첫째, 이게 나에겐 좋은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도 좋은 것일까? 또 첫째,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둘째,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건 아니겠는가? 기도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밖에 판결이 안 나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하는 거 좋은데 그때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에게 너무나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보기에만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해 할 만한 것들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제가 이것을 강구하지만 어떻게 선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묻고 나가는 것들.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보면은요, 여기는요, 죽을 자리예요. 내가 이곳에서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손의 자리가 아니라 피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까? 이거 묻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요, 나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물음 없이 선택한 결정은 결국에는요, 후회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후회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내린 결정은요, 여러분, 삶이 좀 공공할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습니다. 남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샬롬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데, 내 배가 부른데 세상에 어떤 산의 진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둘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아니, 얘네가 우리를 속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죄악 아닙니까? 이거 파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속인 거는 맞지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속인 거는 맞지만 지켜야 된다. 약속을 깨지 않아요. 비록 꼬임에 빠져 속인 약속이지만 왜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이고 조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약속은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살아갔을 때 모든 삶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우리가 발을 내딛고 걸음을 내딛는 곳곳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걸이고 호흡이고 삶이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내 자체가,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약속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확실히 믿으면 모든 일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알게 모르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쉽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쉽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걸린 약속을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성경을 막 정말 엄청나게 주해하고 주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봐가지고 정말 막 청산 유수 같은 설교를 하고, 이런 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창하지 않습니다. 약속 지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제가 하나하나는 풀어주지만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대부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 이거는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하나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설교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약속들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거창하지도 않죠. 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 동의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나는 자녀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옛날에 너희 어미아베 이런 욕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렇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런다고. 그 말 뒤엔 하나님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그 약속을 깨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요, 훗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요, 그 약속을 어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그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할 수 있어도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도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일하신다. 제가 자주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 처음 들어보셨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해서요, 코가 석자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죄송해야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는요, 당신의 계산 가운데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실수는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 과거, 미래, 현재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굳이 시간의 차원의 영역에서 벗어나신 분으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과거, 현재를 보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책이었죠. 우리는요, 원하면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쩌면요, 제3자, 타자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거와 같죠. 그렇다면, 그런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 실수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얼마나 많이 회복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일하세요. 은혜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속았고요, 기브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더 나빠요? 속인 놈이나 속은 놈이나 둘 다 똑같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둘 다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둘의 잘못을 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죠.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두고요, 성막에서 섬기는 자, 그들로 써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나무 패고요, 물 깃고 그러한 자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노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사는 곳은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른자 땅이에요. 노른자 땅. 가장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형벌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이걸 형벌로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그 후세대에 가면요, 니에미야 3장에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를 합니다. 다시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게 그때예요. 그때 이들이요, 성전 재건에 함께 해요. 누가 봐도 종이고, 누가 봐도 죄악을 일삼았고, 누가 봐도 이걸 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후일에 보니까 이게요, 성전 재건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함께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반쪽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재건에요 포함도 안 시켜요. 오히려 반쪽의 혈통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핏줄인데 그들은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 그리심산 가가지고요 그들만의 성전을 또 지어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노예인 줄 알았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실수하십니까? 실수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려움도요 우리의 실수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실수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해서 그 손, 저 녀석 내 말 안 듣고 저 녀석 손 떼버려야 되겠다. 떼지 않으세요 절대. 오히려 우리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을 허락해줘요.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돼야 되겠구나 라는 배움이라는 것을 습득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그것이 결국 누구의 것인지를 주님께서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의 아픔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잘못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거듭되고 계속돼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음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요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좋아요. 약에 쓰려면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꼭 개똥이라고 해서 여러분 버리는 거 아닙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은 후회를 남기고 하나님께 묻는 선택은 평안을 남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판단을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책이라든지 사건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요 맞아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뭘까요? 웃긴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읽고 그렇게 봐도 그렇게 맞아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배우고 우리는 실제 경험하고 그 속에서 고통당해서 배워서 깨닫는 지혜를 갖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절대 안 되기를.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브온과 같은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거 주님의 뜻 맞습니까? 주님 뜻 맞습니까? 그 한마디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삶을 바꿀 것이며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길은 피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판단이 앞섰던 자리에서 멈추어 하나님께 묻는 그 한 걸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